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44절까지인데 먼저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지금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왜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가 그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소위 말해서 그 기적을 행하는 큰 무당으로 오셨을까요? 종교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당을 원합니다. 종교는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무당으로 알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을 긴 세월 동안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도덕 이것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적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전달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기적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우는 그것일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기적이라는 이 말로 스스로 놀라고 그것에 도취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은 큰 무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적 심볼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종교는 절대 신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신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오라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 진리를 못 찾습니다. 진리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대기 뜨거우면은 그리고 몸에 열이 나면은 다른 모든 감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 열 나는 거 외에 달리 아픈 것도 잘 모르고 열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정, 이 맹신적인 열정인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 진리를 못 찾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게 필요한 것만 눈에 들어오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게 절대 깨달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선입관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무서운 장병으로 작용하게 되는 걸 보죠. 선입관을 서로 제거하기 전에는 인격적인 교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입관을 없애기 위하여서 직장에서
MT를 가든지 워크숍을 하든지 하면 이 선입관 없이는 이걸 위해서 망가지는 그런 레크레이션을 초창기에 가지게 되죠.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신 용하신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입관과 체질과 열정이 주는 이 열기에, 종교적 열기에 확 달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내다 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이내밀어 보여줘도 못 알아봅니다. 자기 열정에 사로잡히고 그 자기 선입관에 확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입관을 없애고 좀 자기의 필요에 집착하고 있는 이 열기나 열정도 좀 떨어뜨리고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럴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역시 기적의 구경꾼들처럼 와 하고 더 들떴습니다. 그런데 소수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리 보게 됐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런 일을 행하는가? 또는 저가 누구이기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 그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가? 아주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4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말씀하는 이 집약되어져 있는 기적들, 이것은 바로 그 의도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죠.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메시아로서의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선입관에 다 매료되어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을 어떤 무당처럼 아니면은 이 종교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신비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면서 전혀 예수님의 다른 면을 보게 하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갈릴리의 사역에서 대부분의 시간과 또 중요한 사건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은 예수님 기념교회가 거기에 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보다는 설교입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 4장 16절, 17절 거기 보면은 그 풍습을 따라서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설교하는 그걸 보았죠. 그리고 지금 그겁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서도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러면 여기는 회당입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는 강론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설교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강해와 강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말하는 사람의 철학과 입장과 결론을 전달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 할 때 그 설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교자가 해석하여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론이, 사전적 의미로 치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 흐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가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또 가지는 분노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설교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길이 참으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안 된단다, 조용조용히 하라고 한데서 그래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을 때에 실례합니다, 살짝 들어서 그래 했겠습니까? 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 비둘기를 쫓을 때에 잠깐 물러서십시오, 조금 혼돈스러울 겁니다. 마스크 끼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하나 그쪽으로는 가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톡톡 요래 쫓아냈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페이토스라고 합니다. 파토스. 원어의 의미는 파토스, 영어 표현은 페이토스. 무슨 말이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이걸 또 쉬운 표현으로 우리는 패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꾸짖을 때 가지는 열정이 있고, 용서하실 때 베푸는 그 말씀이 품는 뉘앙스가 있고 인토네이션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럴 때에 막 침튀가면서 막 그랬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들을 때에 피곤한 자는 잠이 올 정도로 부드럽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기 지금 안식일에 가르치신다 할 때에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강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설교라는 말이 품고 있는 그 전달의 그 테크닉,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어떤 표현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가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가는 에토스,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본문을 강론하는데 지 설교자의 성품 따라서 너긋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설교자이지 강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기의 철학이나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성품이나 아니면은 서로 교감을 잘하는 어떤 그러한 대화술로 가지고 설득을 하는 이런 의미의 설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면서 이것을 알아들어야 될 때에 조는자가 있으면 깨어나라! 독사 같은 자가 왔으면 네가 그 위선을 가지고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듣고 지친 자가 들을 때 잠이 올 정도로 부드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엄흉한 독사의 자식과 같은 종교권이 와서 거기에 취해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독사의 자식아 꾸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의 본문에 흐르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 이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여기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때 겸양 떨어가면서 그런데 말이요, 마지막 발언권 한번 주시죠. 조용히 해. 또 이따가 그런데 말이요, 그래 했겠느냐 말이요. 그 빌빌대는 그걸 보고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 김미영 집사님. 완전히 참 김미영 집사님 이름이 나온지 모르겠네. 페이토스, 성경 그 자체에 흐르고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자체가 품고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본문 그 자체가 품고 있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기분 따라 하려고도 하지 말고 기분 따라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본문에 따라 들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독사의 자식아, 지옥을 형벌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심판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라고 할 때에 그걸 졸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억양으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 절박함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더라. 이것은 이런 의미의 강론이자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되면 그 본문이 흐르고 있는 열정을 뿜어야 될 때는 뿜어야 됩니다. 본문이 바다처럼 잠잠할 때는 온 백성들이 막 흥분해 있어도 잠잠히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설교입니다.
예. 자,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걸 들으면서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지난 수요일도 했죠. 놀라더라. astonished. 놀랬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대개 좋은 설교 한 편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다 해서 막 얼굴들이 환합니다. 그런데 대개 그 상황이 뭘 말하느냐? 놀랬을 뿐입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는 감정을 건드려주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를 환경시켜주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럴 때 기분에 자꾸 취하고 기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놀라움으로 들리는 그 내용이 무언가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어쩌면 내게 비수처럼 꽂히는 것일 수 있어요. 비수처럼 회개하라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기분으로 그렇게 놀라더라. 이것으로 돼서는 이건데 참 재밌는 것은 대부분 이 교회들을 쭉 다녀보면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만나서 상담한다시고 이래 해보면은 교회 자랑을 하거나 자기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기는 언제나 제3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부흥하고 있고 막 목사님이 이리 좋고 어떻게 막 자랑들을 하는데 보면은 자기는 홍보 대사일 뿐 자기는 그 은혜의 사건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듣고 놀라니라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고 이러는데 자기 자신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 교회 자랑 아니면 교회 비판 막 이래서 아주 열심히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교인처럼 보이는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끔뻑끔뻑 놀래기도 하고 교회 일들의 분위기도 빨리 적고 빨리 맞추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좋은 교인 열심히 있는 교인 같은데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거나 그 조그만 말씀, 조그만 사건들에 의해서도 참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눈 깜빡이는 게 어제와 오늘의 횟수가 좀 달라진 것까지도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였다면 오늘은 어쩌저래 2초에 한 3번까지 될 줄로 그렇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놀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거는 노래방에 가서 선구자 한번 부르고 쫙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카타르시스 확 돼가지고 속 시원하다 이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와봐라 좋다 밥맛도 있고 정말 좋다. 그렇지만은 제 삶과 제 인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하나님으로 인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거는 놀라고 있다고 하는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서 하는 말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그동안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이 소문이 나 있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방문하면은 설교하도록 회당장이 세웁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지나갈 때에 막 좋은 얘기도 듣고 그래서 뭐 놀라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때로 뭔가 감동도 되기도 하고 그리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늘 막연합니다. 무슨 집회 뭐 장무식이 목사 무슨 또 뭐 김무식이 목사 이렇게 가서 막 시큰 울고 내 배꼽 이자 뿌리고 난 다음에 갈 때는 이쑤시개 가지고 가야지. 왜? 배꼽 빠지면은 찝어봐서 아프면은 내 거니까. 그죠? 뭐 그것도 장경도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 하는데 그래 시끄럽고 시원하긴 한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민하는 자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몸부림에 그것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해봐야 그 사건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하는 설교, 바리새인이 하는 가르침, 지나가는 객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배꼽 빠지도록 웃어보기도 하고 때로 눈물도 흘려보기도 그리 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 말씀이 배꼽 빠지도록 웃을 일은 없는데 때로 막 꾸짖고 막 예수님이 성질 내는 것 같고 이렇긴 한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주의 방식으로 이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싶은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 왜 자꾸 부담을 줍니까?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정도의 아직은 신앙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화로 충분하니까. 아마 여러분 정도였을 것 같으시면은 제가 그에 대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왜 부담을 줍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요. 예?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 높은 것을 이룰 때마다 부담 없이 이룬 적이 있습니까? 그나마 당신이 이만큼 먹고 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부담 없이 이 건강 유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물을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장만하고 있다. 그러면 허투루 쓰는 소비 욕구를 제어하고 참는 이 부담 없이 제 집을 장만했습니까?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면은 그것을 기어 올라가는 과정을 견뎌내는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 부담이 콱콱 되기는 한데 그러나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왜 예수님 우리에게 이리 부담을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압도당함. 그걸 보고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 기분은 나쁩니다. 쉽게 인정하기는 내 정서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논리로 굴복하기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리켜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정서적으로 뭔가 압도당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걸 보고 신뢰의 근거라고 합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이게 권위.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아하 이겁니다. 그 밑에 34절을 읽고 정리를 하십시오. 34절 같이 또 한번 읽으십시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와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놀라기도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안식일마다 예배가 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하고 듣고 놀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손님이니까 와서 티타임 하면은 또 앉아서 막 교회 자랑 또 시큰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뭐가 있는가?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권세가 있고 이 귀신의 권세에 압도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동상이몽입니다. 똑같은 예배 분위기고 말씀을 듣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귀신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보통 때는 몰랐습니다. 뵙고 빠지는 설교를 들을 때는 이게 전혀 드러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주 잘했다 칭찬 일색에 이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지금 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때는 이게 드러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정말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진짜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가짜는 절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다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고 부담이 있든 없든 간에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간에 이거는 둘째 문제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귀신이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그전에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다 교인이었고 다 회당에서 안식일날 성실히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회당이 아니라 예수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니까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나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잘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상관이 없으면서도 그 뒤에 가서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상관이 없으면서 예수를 아는 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을 빌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이죠. 귀신의 예배가 이런 겁니다. 귀신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기도가 이런 겁니다. 귀신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종교죠. 기독교의 옷을 입고 하는 종교죠. 그러나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본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기독교적 문화를 입고 어떻게 하는 것, 뭘 위한 거냐?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죠. 이게 예수가 정확히 드러나는 설교가 없고, 저는 교회의 모든 것이자 교회의 핵심은 설교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거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이든지 이런 것도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예배만큼 제자 훈련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에서는 설교가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는 설교를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는 설교를 받아낼 수 있는 교인들이 되고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어지니까 그 회당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 바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꾸짖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 앞에 좋은 말을 하잖아요.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거칠에만 보면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시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산문적인 서술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칠에만 볼 때는 아주 멋진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데 이 사람, 이 귀신이 앞에서 뭐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찬양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이런 종류의 찬양을 오늘 교회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음악, 그것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에서 음악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반주자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영을 가지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악상을 가진 음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음악을 공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게 같은 예배지만은 자꾸 이게 영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유급 반주자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 자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영역에, 예배에 집중되어지는 모든 영역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 귀신도 표현은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표현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영은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꾸짖었습니다.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의 예배를 도둑질하지 마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귀신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몸에 익숙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빌어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예배를 흩뜨리는 귀신아 떠나가라. 예배의 영을 흩뜨리고 흐리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가라.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3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신하고 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무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쓸만한 지니어와 같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중에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예수의 백성 아닌 자들이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자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고민해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면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목적은 일반 은총에 있어서는 창조의 세계가 그 질서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통치하는 것이며, 세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빌빌대고 늘 귀신의 담 넘어 보면서 거기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할례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하니까 고통스러워 도망갈 생각만 하면서 담 넘어 보니까 귀신 집에서는 지금 불이 번쩍번쩍해서 뭐 해샀거든요. 그거는 끼죽끼죽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면서 귀신의 집으로 가려고 자꾸 설치되니까 그 백성 지키려니까 하나님이 졸 시간이 있습니까? 주무실 시간이 있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유혹이 진짜인 줄 알고 뿔쩍대어 사고 있으니까 그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을 찾고 관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이런 것이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되어야 되느니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서 최초로 아주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서, 어떤 점에서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잠이 오면 눈꺼풀이 그냥 그대로 덮이고, 다 자고 나면은 내 속이 맑아지면서 눈이 저절로 탁 뜨여지면서 싹 돌아보면서 일어나듯, 이렇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몸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몸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충만해 있어야 되고 체질화 되어져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인 그 회당 안에서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있더라.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있더라. 이게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해가지고는 예수가 드러나는 설교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 설교와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가 없을 때에는 모두가 다 웃는 것이 좋고 부담 없이 그저 내가 너를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설교자가 우리를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도 적당히 교회에 알아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 테니까 서로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십시다. 이럴 때는 귀신이 들리고 안 들리고 이게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가 선포되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참된 신앙에는 할례를 받을 때에 겪는 고통과 같은 이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것이 적나라하게 예수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귀신의 통치를 받던 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 게 이렇노?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이런 게 무슨 복음이고 이런 게 무슨 사랑이고. 물론 그런 불평들이 다 귀신 들리기 때문에 그리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흑암의 권세에 통치를 받고 영향을 받을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누가복음의 그 순서대로면 제일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어디서 했는가? 회당에서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이게 체질이 되어 있는, 이 상식적으로 볼 때 딱 그리 되어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딱 선 거예요. 그리고 너 귀신 들려서 일어나, 어떤 부흥사와처럼 그런 재주를 부린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지풀에 드러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리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귀신의 통치 아래에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신의 통치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고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의 집에 담 넘어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통치와 어떤 권세 아래에서 절개를 잃고 비빌거리고 헤매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세상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귀신의 권세잖아요.
다들 귀신을 겁냅니다. 다들 귀신을 겁내요. 아니면 귀신의 유혹 앞에서 무슨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 일과는 시작해놓고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는 귀신의 유혹과 권세와 위협 앞에서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고 예배 시간인 줄도 모르고 예배하는 날인 줄도 모르고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알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어느 권세가 진짜 권세인지 봐라. 네가 그 권세를 보고 빌빌거리는데 이 권세는 어떠냐? 하나님의 권세를 딱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직은 믿지 아니하습니다. 그러나 놀랐습니다. 귀신의 권세 외에는 다른 권세가 없고 귀신의 권세 앞에서는 저항할 수가 없다고 여기고 회당 안에서마저도 귀신의 권세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 갔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를 통해서 딱 나타나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자존심 건드리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귀신의 권세에 따라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서 좀 잘 살게 됐습니까? 귀신의 권세에 따라서 귀신의 눈에 빨리 들어서 뭔가를 좀 명령을 얻을까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좀 살기가 나아졌습니까? 제가 자존심 상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말은 듣고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예수의 이 권세를 똑똑히 보고 귀신의 권세 따라다녀 본들 그냥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거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찬송가 95장 가사 3절에서는 그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거 보고 저 원수 조롱한다. 3절 가사에서 그래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를 아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대로 기도한 양심대로 교회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교회의 가르침대로 부담이 가더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와 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을 베푼 것은 사람을 놀래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경쟁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앞에서 서면 비굴해주고 절개를 꺾어버리는 귀신의 권세마저도 예수님이 한번 꾸짖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주의 말씀 들릴 때에 믿으시고 깨달아질 때에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때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해져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기뻐다 구주 오셨네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